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제목 꾸물거리는 일곱 지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안 서쪽 땅을 분배합니다. 우선 유다 지파가 분배받을 땅의 경계와 더불어 성읍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인데 요셉의 맏아들은 므낫세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땅을 요구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의 권리는 남성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렇고 보니 딸만 있는 슬로바스의 집안에는 땅을 이어받을 남자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요구한 대로 슬로바스의 딸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 지파는 불평합니다. 분배받은 땅이 좁다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스스로 산간 지방을 개척하든지 아니면 평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고 요셉 지파는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 결국 원주민들이 가시가 되어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의 모습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모두 적극적으로 가나안 정복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7지파도 부지런히 남은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가나안 땅 정복이 그들에게는 부담스러웠던 것인데 그래서 땅 분배 받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많은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속한 실로에 다시 진을 치고 성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각자의 땅으로 가서 정복하지 않는 7지파에게 야단을 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가 꿈을 대고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가나안 땅 정복 자체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셉 지파는 땅이 좁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살림을 개척하든지 평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쫓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각 지파당 3사람씩 나와서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지도를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정탐을 하고 나서 지도를 완성하자 여호수아는 실로의 성막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줍니다. 유다 지파 북쪽 위에 베냐민 지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에 베냐민 지파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위치한 셈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꿈을 대던 7지파가 나머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제비를 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나머지 7지파를 위해 땅을 나누다. 11절부터 28절은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와 성읍.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복되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대가 길갈에서 실로로 바뀌었습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땅 중앙 언덕에 위치한 실로입니다. 엘리와 사무엘이 활동하였던 이스라엘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무엘상 1장 3절에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직도 7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산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요단강 서쪽에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5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약속의 땅은 제비를 뽑아서 주게 됩니다. 요단 동편의 2지파와 반쪽 지파, 요단 서편의 9지파와 반쪽 지파가 나누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유다 지파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가 약했나 봅니다. 또 유다 지파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요셉 지파도 여호수아에게 와서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전차가 있어서 위협적이다며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땅을 점령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 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 그들을 보내어 그 땅을 두루다니며 정탐하여 자기들의 지파가 유산으로 얻게 될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나머지 7지파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지만 특이한 점은 머뭇거리고 있어서 정탐꾼을 보내 분배받을 땅을 지도에 그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제비는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던지거나 끌어내는 어떤 물건, 그 물건이 어떠한 것이며 또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기사는 12사도의 가운데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띠아를 선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그 땅 가운데서 어떤 땅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갓과 루벤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정탐을 마친 사람들이 실로의 진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정탐하여 지도에 그려온 그 땅을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로 분배받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선은 유다 지파의 땅과 요셉 지파의 땅 중간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는 11절부터 20절에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의 이름은 21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족속으로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점령하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읍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베냐민 지파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한 번도 어떤 지파의 땅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점령해야 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섰지만 모든 것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끊임없이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나의 신앙의 삶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많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고 정복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7지파에게 그들의 사명을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일구어서 양식을 얻는 대신 예배를 위해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공급해주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일인 예배에 충실하면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땅을 못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이들은 본분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히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시험 친다고 예배 빠지거나 다른 약속 때문에 예배를 빠져서도 안 되겠지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심에 감사하며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동생이며 창세기 43장 9절에 보면 유다가 목숨 걸고 지켰던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친동생입니다. 영향력 없어 보이던 베냐민 지파도 강성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의 자리를 잡고서 두 지파의 중재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아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배받은 땅도 잡고 볼품없는 베냐민 지파에서 용감한 사사 에훗도 나왔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배출했으며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영웅도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나의 모습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에 기대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처럼 비록 가진 것도 적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불평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